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좀 이제 일부 예배단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한 건데 여러분 사실 가시려면은 다른 교회 마음대로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겐 선택권이 있고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음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신다라는 그 마음과 정성,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서 주시려는 은혜가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들어 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자의든 타의든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은혜를 구하고, 저로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는 동안에 그 부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에서 어떻게 해가시는가.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잖아. 애가, 슬픔의 노래. 열왕기를 쭉 읽었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지난번에 살펴본 적이 있어. 예레미야는 계속 심판의 선언이고, 열왕기야는 몇 명 선한 왕의 잠깐의 반짝임 빼고는 계속 타락을 하다 보니까 경고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는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에게 망해서 야 진짜 망하지 않았느냐, 이게 뭐냐라고 하는 그 슬픔의 노래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두 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됐잖아, 이게 뭐냐, 끝. 진짜 그 노래의 슬픔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건 알겠는데 독자로서는 슬픔만 계속 나오고 슬픔의 정도도 강도가 너무 높고 하나님은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어디서 교훈점을 뽑아야 될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부터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을 요구하고 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뭔가 선명히 답을 안 주시는 것 같고, 이 기도에도 지금 이 기도에 들으시는 거야. 예레미야 애가만 해도 지금 이렇게 울부짖는데 하나님이 딱 떨어지는 답을 주시기보다 끝까지 울다가 끝나는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방치하시는가? 여러분, 방치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 안 주신다고요?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답을 주어도 답으로 여기지 않는 게 우리 아닙니까, 사실은? 전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닌 걸 답을 줘도 답으로 여기지 않는 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가 과연 물론 에스더처럼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 걸까, 우리가 들었는데 답으로 여기지 않는 걸까, 이거 여러분 분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울음의 노래 중에 어떠한 답을 발견해 가는지 좀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우리는 본인이 확신하는 것만 답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무수한 정보가 들어와도 이미 사실 정답이 주어졌는데 내가 동의되고 나한테 확신이 되고 내 취향에 맞는 것만 답으로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명하게 말씀하신 게 답으로 안 와닿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답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이 지금 어떻게 울부짖고 있고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지 보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단언하는데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의 답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감정에 훨씬 많이 휘둘려요. 내 감정, 내 확신, 내 논리에 훨씬 많이 휘둘립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 오늘 나한테 1차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는 그 감정과 나한테 들이닥치는 확신이 하나님의 답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먼저 보는 체감도를 높이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큰 답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큰 답을 먼저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후회, 불평, 신세 한탄, 어디 계시냐 다 나오거든요. 그거를, 그 감정의 발산을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이렇게 울부짖는데 답을 안 주시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딱 답을 줘서 재단해버리지 않고 기다려주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 배려의 하나님을 먼저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죠. 막 울고 있는데 울지 마, 내가 해결할까, 울지 마, 이거 안 하신다는 거죠. 뭘 울어, 네가 잘못해서 한 건데 라고 안 하시는 거죠. 그러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이렇게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어찌 답이 없느냐가 아니고, 이미 답을 주신 하나님이 그걸 듣지 않아서 망한 자기 자녀가 투정을 부리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투정을 받아주시면서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광대함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이 슬픔의 노래에서 볼 수 있는 교훈들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에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의 답을 찾지 못하는 우리를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죄의 진짜 무서움은 죄는 기대가 되고 대안 같아요. 죄는요, 그 씨앗이 담길 때, 죄를 막 내가 몰아갈 때 그게 막 죄가 즐거워요. 기대가 돼요. 어머, 이런 것도 있어서 전에 못 보았던 통쾌함을 줘요. 그래서 죄가 각성하기 전에 죄를 즐기면 그게 기대가 되고 대안 같습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나쁜 것이라고 다가오잖아요. 기대가 되고 대안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 기억하세요. 죄는 씨앗이 움틀 때는 달콤해요. 그리고 심판받기 전까지 본색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거에 속은 이스라엘이 몇백 년 역사 동안의 죄를 질리다가 심판 자리에서 지금 본색이 드러나니까 이게 뭐냐 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다르겠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명백히 권고드리고 경계를 드립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기대하고 대안으로 삼고 이거 좋겠는데 하는 게 사실 본색을 드러내지 않은 죄는 아닌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대되고요, 대안 같고요,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요즘에 익명에 저장되지 않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옛날 같으면 모르면 안 받아요. 근데 요즘에는 혹시 이게 주변 주민분들의 전화일까봐, 차빼라는 전화일까봐. 그리고 공교롭게 제가 여기 입주민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업체에서 수시로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받고 봐야 돼요. 일단 받고 봐야 돼서 이번 주에도 전화가 한 통 와가지고 어떡할까 그러다가 혹시 몰라서 받았는데 익명의 분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상담하고 싶습니다. 상담을 했어요. 그분이 상담을 하는데 그래 지금 시간 괜찮으니까 말씀하시죠. 제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로 그러십니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가세요. 좋네요. 사랑 없는 시대요. 좋네.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세요. 이러한 평안함이 처음입니다. 좋네요. 근데 제가 그때 갑자기 등골이 오싹했어요. 결혼하셨어요? 네. 지금 얘기하는 게 와이프세요? 아니에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평안한 처음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얻고 제가 이런 기쁨이 있었나 이렇게 체감하는 게 너무나 처음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이제 컨디션 좋은 날에는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좀 날카로운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 듣자마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결혼했다는 얘기 듣자마자 승질이 나가지고, 보통 성도님 그래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아저씨 근데 진짜 그냥 너무 다 따질 거 없어서 진짜 간명하게 얘기해요. 아저씨 자리 아니에요. 아저씨 자리 그 자리에 아니에요. 너무 위로가 돼. 위로가 되든 말든 아저씨 자리 아니야. 상대방도 격려를 얻고, 상대방이 격려를 얻든 말든 위로를 얻든 말든 아저씨 자리 아니에요. 무슨 유혹이 있어 보여도 그 자리 아저씨 자리 아니에요. 옳은 걸 이미 벗어난 아저씨 자리 아니에요. 자리가 아닌 곳에서 얻는 확신 다 아니에요. 어떠한 정당을 하든 간에 아저씨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말로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된 것 밖에서 도대체가 선한 것이 없다예요. 우리는 근데 내가 저 자리 좋겠다, 내가 차지하려는 게 이게 옮기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 더 차지하니까 좋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 아닌 겁니다. 저 돈 내가 가지고, 집사님 그 돈 집사님 거 아니에요. 본때를 보여주면 내가 속 시원하겠다. 심판자의 위치 우리 자리 아니에요. 나 복수할 거야. 미움의 자리 우리 자리 아니에요. 제가 그 전화가 온 것 때문에 그 예시로 들었지만 각종 곳에서 우리는 내 자리 아닌 곳에 내 자리인 척 눌러 앉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죄가 교묘한 게 뭐냐 하면 아닌 자리에 앉을 때 훨씬 더 기쁨이 있고, 아닌 자리에 앉을 때 훨씬 더 통쾌감이 있고 대안인 것 같고, 정당화는 그렇게 잘해요.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는 핑계 정말 잘 만들어내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을 이유 정말 잘 만들어내는 게 죄입니다. 너무 즐거운 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기 자리 아니면 일어나세요. 여러분,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기 자리 아니면 일어나세요. 이유는 수백 가지일 겁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건 잡고 있어야 제가 여기서 처음 즐거움을. 아니요, 자기 자리 아니면 일어나세요. 자기 자리 아니면 일어나세요. 죄는 그 자리를 좋아하게 만들고 기대되게 만들고 대안 갖게 만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속은 이스라엘이 그 자기 자리 아닌 게 본색이 일어났을 때 아이쿠야 크게 정말 징계를 받고 우는 게 오늘의 장면임을 안다면은 여러분들 자기 자리 아니면 정말 일어나세요. 이건 뭐 죄의 문제 이런 거 아니라 수시로 우리는 자기 자리 아닌 거에 대해서 체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유학이 실패하고 급하게 파주로 가는데 너무 감사했죠. 왜냐하면 8월이니까 어디 받아주는 교회가 없었는데 그 파주에서 받아주는 거고, 파주도 지역이 멀다 보니까 부교육자 모집이 잘 안 돼서 서로 간에 이제 저도 감사함으로 가고 그쪽에서도 기쁘게 받아준 거였어요. 물론 경제적 상황은 어려웠지만 서로 간에 이렇게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됐다고요. 그런데 6개월 안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제의가 온 거예요.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도 나이가 됐고 뭐 유학도 좌절되는데 이렇게라도 담임 사역을 시작해야 되고 뭐 기회가 여러분, 정당화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나한테 유리한 이유는 사람이 주옥같이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 딱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어려울 때 나를 품어준 교회에 6개월도 안 있는데 좋은 거 나왔다고 좋다가 뭔지도 모르겠고 슝 가버리는 게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잖아요. 지금 이 마이크 흔들린 거 같잖아요.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몇백 개의 이유를 만들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내 자리 아닌 거예요.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자기 자리 아닌 겁니다. 되게 간단해요. 근데 그거 사람이 안 합니다. 그걸 안 했던 게 이스라엘이고 그거에 미혹됐던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악함에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만한 것만 보았도다. 거짓 경고. 선지자가 와서 경고하니까 자기는 종교생활 잘하는 줄 알았죠. 근데 거짓 선지자의 거짓 경고. 진짜 경고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거룩한 자리에 있어라가 진짜 경고인데, 야, 너 그 자리 못 차지하면 너 큰일 나. 그거 소유 못하면 큰일 나. 야, 네 입지 다져야지. 신이 하나님만 있는 줄 알아. 다산의 신도 섬기고. 야, 이거 남들이 다 하는데 안 하면 혼나. 거짓 경고, 미혹. 얼마나 매력적인데요. 얼마나 하면 재밌는데요. 그것만 봤던 게 이스라엘입니다. 죄는 기대하게 되고 대안책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 그런 위치가 있을걸요. 지난주에 설교 뒤에 한 신혼 커플이 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정말 그래요. 딱 유부남만 돼도 청년 시절에 대한 부러움이 있고 자꾸 저기 끼고 싶고 그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근데 다시 얘기했죠. 이제 청년 자리 니네 자리 아니야. 그냥 아닌 거야. 이제 부부됨을 누려. 우리는 자꾸 내가 차지하고 싶은 거에 대한 자기 자리 아닌 거에 대한 탐욕이 죄의 본성인가 봐요. 너무 많아. 아니에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주신 거 누리면 돼요. 내 느낌은 더 머무르고 싶고 더 차지하고 싶은데 누린 거 주시면 돼요. 목사가 되면서 경제적 여건 여러 가지 포기할 거 많았습니다. 둘 다 잡고 싶은데 요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가 된다라는 것도 포기할 게 많았는데 포기가 아니고 그냥 내 자리가 아닌 거예요. 저거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가는데 사실 뭐 하나님 앞에 이게 포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에 비하면. 저는 충성스럽게 이거 갈 테니까 그래도 제가 이거 포기한다고 포기하니까 대신 제 자리 아닌 거는 화끈하게 확 집어 던질 테니까 제 자리인 곳에서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때 그 기도 했잖아요. 저 설교 대빵 잘하게 해주세요. 아직까지 응답이 없으신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자막 쓰는 건데 그거예요. 왜 아닌 자리를 자꾸 탐닉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거를 대안으로 삼아요. 주신 자리, 맡겨진 자리를. 그게 답답하고 나를 통쾌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거짓 경고,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꼰대가 되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꼰대가 되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청년부 학생들한테 젠틀해 보이고 싶었나 봐요. 아니요. 할 말 해야겠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겠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 난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면 그렇게 하겠다. 꼰대 되는 게 두려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젠틀하다가 할 말 못하는 것보다 꼰대 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자기가 결정한 대로 자기 결정권을 다 맡긴 시대입니까? 마치 그게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더라도 이런 길이 있지. 이게 인간의 대항이지. 이게 정말 인간을 만족스럽게 하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다만 그 아닌 걸 설명할 때 그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알아듣는 방식으로 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좀 마음 먹은 게 있습니다. 젠틀하기보다 꼰대가 되자. 젠틀하기보다 꼰대가 되자. 그래서 머리는 더 예쁘게 할 예정이고요. 말은 좀 더 꼰대같이 해서 균형을 맞출 예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니까 꼰대라는 표현이 이제 나쁜 언어처럼 됐고 이렇게 그렇게 돼서 그런데 꼰대가 되자는 게 아니고 죄면 가지 말자를 분명히 얘기하자는 겁니다. 진짜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후회가 너무 많이 나와요. 후회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죄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 망했구나. 이거 진작에 잘했으면 안 겪어도 됐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바벨론이 망한 상태에서 많은 후회들이 막 넘쳐납니다. 진작에 잘했으면, 진작에 경고를 들었으면 이렇게 안 겪어도 되잖아. 여러분, 잘했으면 안 겪어도 됐잖아에서 좀 벗어나세요. 맞는 말인데 아니에요. 어떤 관점에서 그러냐면 이제 옛날에 기독교가 너무 우세했을 중세 교회 때는 영광의 신앙이 너무나 빗발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루터가 또 나서 루터는 십자가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죠. 요즘에 무슨 신앙인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땐 이거예요. 후회의 신앙. 너무 후회의 신앙이야. 이렇게 잘했으면 이렇게 잘 됐을 텐데. 이렇게 안 돼가지고 안 겪을 것도 겪잖아. 여러분, 잘했으면 안 겪었어도 됐잖아가 맞는 말이면서 제가 아니라 그런 게, 그러면 하나님은 잘한 사람한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실수하고 못하고 돌이켜야 될 사람에게 역사 안 하는 하나님입니까? 지금 애가로 슬프게 표현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전성기 때만 순종하는 이에게만 역사하시고 타락의 시대에는 방치했던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잘하나 못하나 잘한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못한 이에게는 매를 때려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순종하는 이에게만 하나님이에요? 이거 느낌표 아니고 물음표예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순종하는 이에게만 하나님이에요. 섭섭하잖아요. 물음표입니다. 여러분, 물어요. 순종하는 이에게만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순종만 하지도 못할 뿐더러, 제가 그래서 목요일 새벽기도 때 그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탕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들어가면서 탕자 얘기를 한 거예요. 탕자의 가출 경험. 아이고, 진작에 말 잘 들었으면은 그런 고생 안 해도 됐잖아가 아니라, 그 고생 덕분에 그 고생을 거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안 거죠. 중요한 건 얘가 가출을 했네 안 해가 아니고 변함없는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선한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기에 나갔다 들어왔지만 나간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그때 나가지 말걸, 안 겪을 걸 겪었어. 겪느냐 안 겪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겪어서 아버지인 줄 안 거죠. 가출 안 했으면 더 좋았을까요? 첫째 형을 보세요. 가출 안 하고 집에 있었는데도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아버지 관계가 아니에요. 이해관계예요. 왜 쟤만 상 주고 난 안 줘요? 난 이렇게 충성했는데. 자기 충성대로 보답을 받으려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좋은 게 아닌, 가출한 자식이나 안 한 자식이나 아버지를 몰라보는 건 똑같았던 걸 보면 안 해도 될 경험한 거 아니고, 괜한 짓 안 해가지고 더 잘났던 것도 아니고, 우리에겐 어떤 경험 속에 있으나 언제나 아버지로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안 겪어야지, 그렇게 되지도 못해요. 우리는 알아도 실수하잖아. 근데 그 실수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지 라는 후회마저도 회개로 돌아오는
터닝 포인트로 삼으셔서 오히려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라는 거.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계속 울음인데 곳곳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게 계속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웃긴 건 누가 그 얘기했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웃긴 건이라고 해서 한 얘기 웃긴 적 한 번도 없다고. 근데 그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제 어법에서는. 웃긴 건 선지자가 몇백 년 동안에 쉬지 않고 경고했는데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포로 생활 한 방에 변하잖아요. 필요 없는 경험이 아니었던 거고 어찌 보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가장 전달력 좋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괜히 포로로 잡혀갔어가 아니고 이 울음도 의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금과 같이 되어 돌아온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책 읽을 때 다 같이 일어서서 듣고 눈물 흘리고 그 감격을 복원해내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들은 말 중에 박힌 상처로서 그 잊혀지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괜히 당신을 만나서, 괜히 당신을 만나서, 몰랐으면 좋았을 거. 괜히 당신 만나서,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인생의 가시가 되었다라는 그 좌절감, 선한 의도로 했는데도 안 될 수 있다라는 그 좌절감,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괜히 이 인연이 이어져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괜히 그런 건 없다. 모르겠습니다. 전 지금 다시 기도합니다. 그분과 제가 10년 뒤에 한 번 더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도 이 쓰라림을 갖고 하나님 더 알고 나도 이 쓰라림을 갖고 하나님을 더 알고 괜히 만났어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둘 다 하나님께 가까워졌을 때 우리 둘이 만나면 우리도 가까워져 있을 테니 하나님 10년 뒤에 화해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번 주 기도였습니다. 기대 갖고 갑니다. 가시가 쓰라린데 기대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 사람. 그리고 천국의 교제를 나눌 것이다. 모세가 광야 안 갔으면 잘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유년부 지도할 때, 초등학교 1, 3학년 지도할 때 모세 설교하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목사님, 모세가 괜히 나섰다가 사람 죽이지 않고 괜히 광야로 가지 않고 잘 있었으면, 그러니까 그때 나서서 사람 죽이지 않고 그냥 잠잠게 있었으면 계속 왕자로 있었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일도 처리하기 빨랐을 텐데 참 아쉽네요. 제가 그 아이에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였냐면, 첫 번째, 조용히 하고 자리에 앉아. 얘기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얘기했어요. 광야를 안 갔으면 잘 된다라고 보장할 수 있어? 모르죠. 모릅니다. 그 왕자의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은 어떤 풍파가 있을지, 어떤 오만이 있을지, 혹은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광야에 간 것이 괜히 나섰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쳤어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하나님을 아는 시간으로, 우리가 아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라고 외치는 모세가 만들어지는 그 질긴 시간이 그 도망자의 시간에 있었다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잘했으면 안 겪었어도, 후회하지 마시고 잘못한 건 회개하시고 후회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앞으로 해가실 것을 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쓰라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쓰라려서 전에는 못 봤던 것을 보는, 쓰라리기 때문에 다른 쓰라림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지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한 주석가가 20절 딱 나오면서 비로소 하나님 직접 부르네. 애가 내내 한 인물을 설정하고 인간끼리 대화하는, 인간끼리 투정 부리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기서 극한의 슬픔 가운데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투정이든 뭐든 여호와를 직접 부르는 자리에 오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직접 부르네. 아무 잘못이 없어서 보상을 받고 사고를 안 겪는 거 정도보다 더 큰 삶으로 가는 것이 우리구나. 여러분 후회의 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시는지를 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요. 전 그거 이렇게 표현할게요. 떠안고 가시는 하나님.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큰 그림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은 그 투정 그 눈물 진흙탕 그 진상 피우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여전히 이렇게 떠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준비되고 깨끗해지면 다시 와. 울음 그치면 다시 와. 너 울기 전까지 울음 그치기 전까지 안 받아줘가 아니고 잘 보면 그 울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떠안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유년부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유년부 사역할 때에 한번 가을 소풍으로 밤농장에 데려갔어요. 그때 이렇게 밤농장 가면 그 양파 망 같은 거 하나 주고 거기에다가 주실 수 있는 만큼 마음대로 줄게 해줘. 입장료 내면. 그래서 애들 데려가면 애들 신나게 막 하려고 갔는데 도착하기 30분 전에 소나기가 막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내렸을 땐 그쳤는데 막 진흙탕이 된 거죠. 그래서 애들이 막 조심조심 어떡해 이러면서 진흙 안 묻은 거 이렇게 주스면서 갔는데 맨 처음으로 꽉 채운 아이가 있었어요. 꽉 차니까 기쁘잖아요. 애가 막 전도사님 저 다 채웠어요. 여러분 애들이 신나면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뛰어오다가 여기 웅덩이 있는데 웅덩이가 그냥 이렇게 빠진 거예요. 진짜 그냥 이렇게. 아이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심정이 한 3분의 1은 안타까워가지고 3분의 1은 센텀이다. 여러분 그 마음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빠졌어. 1학년짜리 애였는데 난리. 이게 뭐야? 내가 주슨 밤 깨끗한 것만 주셨는데 다 진흙에 빠졌어. 막 옷 어떻게? 막 난리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포기가 되니까 진흙탕 속에서 팍 이러니까 또 막 튀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야 울지 마.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저기 안 묻는 거 골라내 줄게. 옷 털어줄게. 소용없어요. 일어나지도 않고 막 진상 피워요. 어떻게 하지? 그때 제가 다른 수단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양반 다리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고 있었거든요. 진흙과 함께 그 진흙 묻은 밤과 함께 양반 다리 쭉 이렇게 안아가지고 수도가에 데려가서 그냥 씻겼어요. 그냥 무쫙 들어가지고 씻겼어요. 저도 젖었죠. 떠안고 가시는 겁니다. 너 울지 않고 준비되고 진흙 씻으면 안아줄 게 아니고 그 자체로 떠안고 가서 자기도 젖는데 씻는 겁니다. 그 생각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심이 어떤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죄의 진흙탕에 오셔서 우리 걸 대신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예레미야 애가의 그 떠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받으시기 바라요. 진흙탕에 진상치고 있을 때 그 자체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정신 차리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책임감이 뭘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서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책임감이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외모로 볼 때 되게 무책임해 보이지만 그래도 책임감이 나름 있더라고요. 근데 책임이라는 게 뭘까? 제가 여태까지 저도 착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교회를 위한 책임감이라기보다는 잘못 선택해서 문제가 안 생기길 바라는 마음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잘못 선택해서 망신당하기 싫은,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잘 하겠다라는 개념이 망신당하기 싫고 문제 안 생기길 바라는, 떠안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게 바라요. 떠안고 가는 거야. 망신 안 당하고 문제 안 생기길 바라는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데요. 반드시 망신당하고 반드시 실수하는데 그 실수에 대해서 문제를 안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나 그 문제를 들고 가는, 화살 맞을 수 있는, 진흙탕에 진상 들고선 그 물폭탄 맞을 수 있는 그 마음.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의 겸손의 표현이요 죄에 대한 각성의 표현뿐만이 아니라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괴수한테 맡긴 거예요. 그 마음이 보이세요? 복음을, 자기의 가장 십자가에 피가 묻어있는 복음을 괴수한테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가장 깔끔한 사람한테 맡기고 싶지? 괴수한테 맡기는, 그리고 떠안고 가시는 하나님인 걸 알면 우리가 얼마나 더 우리끼리도 헤아리며 오래 참으며 떠안고 갈 각오를 해보겠습니까? 왜 이래? 나한테는 왜? 스트레스 받아가 아니라 우리도 얼마나 떠안고 갈 수 있는 각오를 해보게 됩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예의하님. 여러분 진짜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오는 이 투정과 하나님께 막 간구하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에게 되게 예의 아니었구나라는 말이 탁 와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중간중간에 울음 속에서 진리 나온다고 1장에 보면 그 울음 속에서
문득 하나님은 의로우시니다 툭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2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죠. 설교 찬양이 아니고 제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가 나와요.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하나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거든요. 제가 이걸 왜 하나님께 예의 아님으로 딱 여겨졌냐 하면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그분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친해서 이렇게 웃으면서 한 얘기라 소개를 해드리는 거지만 한 분께서 이거 물으셨어요. 목사님, 뭐 이게 교리 강좌 좀 좋은 거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지금 내가 교리 강좌 지난주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내가 강의 개설했는데 섭섭해요 집사님. 이렇게 농담처럼 주고 받았어요. 어머 목사님이 목사님도 교리 강좌 하고 있었구나.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딴 데로 가셨는데 근데 그 재밌는 대화를 나누고 들어와 보니까 내가 교리 강좌를 하고 있는데 교리 강좌 소개해 주세요. 이거 기분 나쁘려면 나쁠 수 있죠. 근데 기분 나쁘다가 아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한테 딴방편 주세요. 와, 진짜 하나님한테 내가 예의 아니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영적 친구 주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요한복음에서 나는 너의 좋은 친구라 오셨는데 목숨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라 다가오셨는데 그 주님 앞에서 좋은 친구 없어요? 와, 진짜 하나님께 예의 아니었구나. 제 반성했어요. 나는 하나님 어떻게 대하고 있었나?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 하나님을 설교하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었지 하나님을 정말 나의 모든 것으로 삼았는가? 하나님이 해결자이신데 해결책 좀 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데 저에게 힘 좀 주세요. 문득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런 하나님 앞에 뭐 없어요? 다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안 보고 뭐 없어요? 하는 우리들. 진짜 예의 아니었구나. 제가 요즘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다 주셨는데 그거 몰라보고 저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부터 찾으세요. 이 땅을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을 밟고 살아가기에 다른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우선하여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딴 방편 주세요라는 예의 아님을, 그 예의 아님이 반복됐던 게 이스라엘이었고,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구원자를 보낸다, 애굽한테 가자. 그렇죠? 너희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난 너희 편이다. 언약궤 메고 나가. 전쟁 이길 거야. 이스라엘의 역사 반복 아닙니까? 딴 것도 해야지. 다른 우상도 갖다 놔. 우리는 다를까? 여러분, 쉬운 표현으로 해드릴게요. 하나님에게 예의 아닌 거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맙시다. 정말 우리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번 주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는 정말 기대가 돼요. 죄는 대안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색을 드러내면 여러 번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안 겪었어도 됐잖아. 아니요. 그것을 겪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어 가십니다. 후회보다 회개요 기대입니다. 떠안고 가세요. 떠안아 주시는 하나님 지목하면서 여러분도 누군가를 떠안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딱딱 내 답에 갇혀있는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거 대안책이 되겠네. 이거 내 결정할 수 있겠네. 아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의 말씀 주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합니다.